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은 늘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본이 돼서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날마다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생기면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전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제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성을 짓고 각종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의 자녀들을 그리고 각양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등장하게 되죠. 사사기의 등장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왕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고 급기야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는 우상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연륜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한마디로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인,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처음 신앙, 그것을 버리고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발받침으로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왔던 그 가운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너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 한 번 빛을 받고 라는 말은 일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받고 라는 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고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게 되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한 자들, 타락하기 시작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 다시 못 박기 시작하면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은 농부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나니, 여러분, 땅에 채소를 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비가 내려지고 그 비를 흡수해서 저 무럭무럭 채소가 자라서 나중에 합당한 채소가 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땅이 흡수했는데 그곳에 채소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는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불살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양가 있는 채소가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채소가 아니라, 영양가 있는 채소가 아니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엉겅퀴를 썰어다가 다 불살라 버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더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여러분이 부지런히 열심히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아서 여러분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러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모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러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